인생에서 가장 깊은 질문은 삶과 죽음과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코끝에 들숨과 날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숨만 쉬면 정말 그것이 사람이 사는 걸까요? 사람이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단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내가 왜 죽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죽는 거지 안 죽을 수가 있어? 사람들은 체념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왜 죽지? 태어났는데 왜 죽을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답을 얻지 못합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명.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일어나는 걸까요? 반드시 죽는 존재인데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본능적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라는 것은 가장 그 기본적인 가르침, 인생의 궁극적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생의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종교, 답을 주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이 인생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물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 그 넓은 진리, 그것 말고 좀 이걸 단순화시켜서 오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이 안에 이런 인생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아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어디서 왔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을 기억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쓸데없는 말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이런 의문,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한 번씩 자기속에서 일어나요. 나는 어디서 왔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웬일이야? 그래, 질문해봐.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너 이리 나와. 이 수업 방해하고 있어. 이게 뒤에 가 손 들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학생,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자기가 이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면 애들은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엄마는 어디서 왔어요? 아빠는 어디서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를 낳았지.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낳았지.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요? 고조 할아버지가 낳았지. 그럼 고조 할아버지는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5대조, 6대조, 7대조 쭉 올라가면, 그러면 끝까지 올라가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조상, 시조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집안의 그 조상은 어디서 왔는가? 대한민국에 김씨, 이씨, 박씨, 이 성씨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500개가 넘는 이 성씨마다 그 시조는 어디서 왔을까요?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언어가 6,000개 이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라로만 하면 뭐 한 300개 정도? 더 많아야 뭐 400개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랄프 인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선교학의 대가였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그 족속의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서 전 세계를 조사를 했는데, 족속의 개념으로 볼 때 24,000개의 족속이 존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족속의 어떤 분류 기준이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언어가 한 6,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선교적 관점에서 조사한 이 랄프 인터 박사님은 지구상의 언어가 기본적으로 24,000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일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 뭐 대만 이런 데 가도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그 나라의 언어가 수백 개가 됩니다. 단일 언어를 쓰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언어가 수백 개가 돼요. 그러면 24,000명의 시조, 그 족속들의 시조는 어디서 왔을까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자를 지으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오늘 나를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모태의 태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뜨개질을 하면서 하듯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지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따라서 때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는 아내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정확하게 그 아이를 언제 잉태하는지 엄마도 모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조금 이상한데 혹시 내가 아이를 가졌나? 그러면서 산부인과 가보면서 내가 지금 임신 몇 주가 됐다. 그렇게 아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싶어서 자식을 갖지만 모태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전혀 모릅니다. 아들과 딸을 선택할 수도 없고 부모가 그렇게 어떻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부모는 모릅니다. 부모는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아이가 나왔나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부모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모태에서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자기 스스로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나라는 이런 인격체 나를 딱 지명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다시 묻습니다. 엄마는 왜 살아요? 요즘이야 이제 생활이 좋아져서 조금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하면 니들 때문에 살지. 그래 죽지 못해 산다. 만약에 내 자녀 때문에 산다는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삶의 이유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 선생님, 엄마, 아빠 왜 살아요? 라고 물을 때 그것은 그 아이가 지금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고 TV 보고 무슨 문화생활 좀 한다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까?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가? 옛날 가수 윤신혜를 아시죠? 윤신혜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인생이란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김종환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김종환 씨 노래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노래입니다. 가끔은 가요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저는 공자님의 말씀이 정말 10분 이해가 돼요. 조문도 석사가히,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야,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정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런 걸 논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삽니다. 사람이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다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다 중독자가 되고 타락하고 나중에 죽을 때 인생 허무하게 끝납니다.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김종환 씨는 이렇게 가사를 썼지만,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사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노랫말을 쓰고 노래를 하다가, 그래 인생, 아이고 그래 내 배우자, 그래도 배우자가 최고다 그러는데, 내 배우자가 내 영혼에 안식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내 배우자가 내 삶의 이유, 삶의 목적에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이 당신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윤복희 씨의 여러분을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윤복희, 윤한기 두 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런데 그 여러분이 그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내 곁에 있다면 지느길도 나는 행복해.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 제목이 인생 정답입니다. 무엇을 찾아왔나?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지금 왜 사나? 이런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을 깨닫게 하십니다. 노래 제목은 인생 정답인데 그 노랫말의 결론은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인생에 정답은 없어. 인생 정답이 뭐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집중하십시오. 정말 인생의 의미가 뭔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데 참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연인 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얘기합니다. 그 옛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육체적 출생이죠. 근데 육체적 출생은 영적인 출생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셀 모임에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오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 마음, 영. 심령이 새롭게 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후에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갑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미움과 중독과 정욕을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벗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따라, 돈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집에서 일어나서 잠옷을 벗고 출근할 때 출근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내가 옷만 갈아입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벗고 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정답입니다.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럽니다.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의 내용, 인생의 의미가 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봅니다.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람이 먼저는 부모를 통해서 육체적 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라갑니다.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듯이 사람의 영혼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을 다 끝내고 때가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이 대신 죽으셨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생명의 성장 과정을 거치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압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먼저는 육의 사람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나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생을 삽니다. 생명의 성장, 나중에 죽음을 겪습니다. 죽음 후에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이 존재가 바뀝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죽은 지 4일 만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과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의 본질적인 차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때 우리와 똑같은 이 혈과 육을 가진, 육체를 가진 상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이 육체가 아니라 영의 몸, 분명히 몸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십니다. 평강하냐? 기겁을 하죠. 그리고 대화하다가 쑥 사라지십니다. 영의 몸,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의 몸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 영의 몸이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성장,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존재의 변화를 겪으면서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십니다. 영의 몸으로 승천을 하는 겁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가 뭐 화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몸이 묻히면 일단 이 육체는 썩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육체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성장 과정을 겪고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한 존재는 이런 영의 몸을 갖습니다. 영의 몸.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도록 자연계에 이런 진리를 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매미가 이 다리를 가지고 기어다니던 원래는 이 벌레, 매미는 처음부터 매미가 아니에요. 날개가 달린 이 매미는 처음부터 매미가 아니라 저렇게 6개의 발을 가지고 기어다니던 그냥 벌레입니다. 벌레. 근데 그 벌레 속에서 날개를 가진 이 속생명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개가 다 만들어질 때 그 곤충의 겉껍질을 우지직 찢고 나비가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매미가 나오는 것, 사람이 죽을 때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지금 저 곤충의 겉껍질이 찢어지면서 두 날개를 가진 매미가 나와서 매미가 되는 것처럼 이 육체 안에 있던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 영적인 존재로,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상태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란 건 바로 이겁니다. 죽음이란 건, 죽음도 은혜고 영광이고 신비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이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되기 전에 6개의 다리를 가지고 땅에 기어다니던 이 곤충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매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죄와 그 욕망과 사망 권세 아래 눌려있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로 바뀝니다. 영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내면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 이게 사람의 마음 또는 영혼,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생명은 그냥 하나의 씨앗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셀 모임에 참석하고 하면서 이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생명의 성장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육체 안에 내 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나중에는 잘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이 그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보다 작으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누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해. 네가 용서해. 이런 마음의 내면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작고 내 자아의 생명이 훨씬 크면 그 주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자아의 생명보다 더 커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만큼만 사인을 줘도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사랑해, 용서해. 네가 헌신해. 네가 양보해. 더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야지. 이런 느낌만 주님이 줘도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매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연계에 이런 것들을 다 심어 놓으시고 이런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깨닫도록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에베소 1장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세요. 신비입니다. 예수님만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독생자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을 맏아들 그래요. 성경의 이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을 보면 그냥 성경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두 손 다 듭니다. 성경을 모를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뛰어다니지 성경을 알면 성경 앞에 여러분 정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잠잠해집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맏아들이 됩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둘째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왜 고난이 있나? 인생에 왜 내가 원치 않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고 그 상처와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의 궁극적인 의미는 겉껍질을 찢고 나오는 매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껍질에 찢어짐 없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없이 매미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생명이 성장한다? 존재가 변한다? 뭐 저런 말이 다 있어? 그 실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자아가 정말 찢겨지는 그 고통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이의 질문 하나 더, 마지막. 그럼 아빠, 사람은 어디로 가요? 시편 90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다고 할 때 그 흙, 정확한 의미는 티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흙을 연상하는데 사람을 지으신 그 흙은 진흙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티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끔은 중환자실에 면회를 가보십시오. 진짜 호스피스 병동도 할 수 있으면 면회를 가보시고, 장례식장도 갈 수 있는 대로 다 가십시오. 화장 후에 나오는 그 유골도 볼 수 있는 대로 보십시오. 사람은 정말 티끌입니다. 정말 사람은 티끌입니다. 내가 티끌임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존재라는 것을 모를 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고, 정말 나를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별세했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돌아가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하신 것처럼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인생은 정답이 없다. 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데 성경은 딱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이건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도 처음부터 그냥 나비가 아니에요. 나비는 처음에 알에서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에서 자기를 이렇게 가둬버리는 번데기가 됩니다.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저 번데기에서 나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비가 되기까지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이 과정을 겪어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게 비상을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 영혼이 비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이제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네가 이 땅에 온 사명, 네가
진짜 다 완수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온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내 영혼이 이 날개처럼, 이 나비처럼 매미처럼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지 못하고 매미가 되지 못한 벌레, 애벌레로 살다가 죽는 인생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진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 네 수고했다. 그래, 정말 애썼다. 네.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복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때 우리의 모습은 내 개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 구원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구원의 완성은 단체적인 구원입니다. 잘 보십시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새 예루살렘인데,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 아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벽돌이나 보석이나 이런 광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건 인격체예요, 인격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체적으로 거룩한 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의 결론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성경의 결론은 바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진짜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져가는 이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교회에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한번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신비입니다, 신비. 이해되시는 데까지 오늘 이해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라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수정같이 막더라.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결론 부분에 이런 보석이, 휘황찬란한 보석이 막 등장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진짜 이런 보석이 있나? 이런 보석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런 보석이 좋으세요? 진짜 저 보석이 좋으세요? 저 보석이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저 보석 자체를 글쎄 저게 돈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물론 여성분들은 좀 다르겠지만요, 저는 뭐 아이고 저거 뭐 그냥 뭐 구슬하고 저게 뭐 비슷해가지고 별 관심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이런 휘황찬란한 보석이 있다는 것은 진짜 보석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보석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다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된 그 성의 빛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위의 벽옥과 아래의 벽옥을 잘 보십시오. 그럼 위의 벽옥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의 빛이 벽옥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벽옥과 홍보석 같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벽옥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들, 그들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감히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 그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가슴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흉배에 3개씩 보석 4줄 내서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보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인내와 용서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보석 같은 존재들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인생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기꺼이 그걸 감내하면서 살아갈 이유, 충분한 이유, 그 가치가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확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